예물 드렸습니다. 윤정민 권사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박순혜 권사님, 사경의 감사헌금 차영만 장로님, 감사헌금 최하숙 권사님, 천번 예물 윤희권 김영숙 집사님,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사경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최병국 장로님, 전인순 권사님, 공동체 구역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정신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들께서 찬양으로 또 예배를 진행하며 애쓰고 헌신하셨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안에 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며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경회라 앞에 순서가 좀 많고, 그래서 좀 시간이 혹시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겠지만 길어진다면 바쁘신 분들은 조용하게 일어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제16강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 어제 했던 것처럼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이 세 가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제도가 있었죠. 그 제사제도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말씀하시는 주님, 선지자직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직에 대해서 함께 살폈다면,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소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사들이 제물을 가지고 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노아 방주에서도 방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죠. 율법은 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런 제사가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제사장의 역할을 다 다루는 것은 힘들지만 아주 짧게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괄호가 있는데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중보자적 역할. 제사장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 후에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수록 사람 속의 양심이 더욱 죄책감으로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좀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수록 양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할 수 없구나. 물론 이제 이 시대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나는 깨끗해, 나는 온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심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수록 그 양심에서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실체이시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고 그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할 제사가 없었던 것이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서 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이죠. 그러나 그 사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더 잘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단들의 교주들이 내가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종종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이 되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빨리 되고 이런 가르침들도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개인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가져오는지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동시에 배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배신하였지만 주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기도하셨으니 그가 다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함께 살피게 되었는데 적용 질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단번에 제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죄책감에 수치감에 묶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기억나는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용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공작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너 그 죄 지었지? 네가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에 묶여 살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공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믿는다면 죄책감에 수치감에 시달리지 말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담대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기도와 예배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묻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 열심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한 나의 태도, 더 나아가서 또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처럼 기도하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적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백들이, 이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생 동안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도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용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시면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이상 정죄함에 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따라 나도 세상을 품는 그런 기도자로 살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